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누가복음 오늘 8장 40절부터 56절까지가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혈류증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킨 기적의 내용입니다. 물론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너희들도 나같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공관복음원이요, 사복음서는 주님의 부활 이전에, 십자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런 내가 부활 첫 열매가 되지만은 예표적으로 회당장의 딸도 부활을 시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병자들, 특별히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혈루증, 여자들의 혈루증이요, 월경을 제외하고 자궁에서 계속 피를 흘러내리는 하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과 그 한센병, 그것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해서 사람들과 격리시켰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한 혈루증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혈루증 당한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자기의 혈루증이 낫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간 걸 깨닫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고 묻기로 오늘 본문이 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시작이 됩니다. 다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밀립니다. 미나이다. 예수님이야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가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가서 고쳐주시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고칩니까?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회복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와 부활이, 혈루증을 치유했어요.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켰어요. 먼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란 말입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진실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되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증은요 모세율법에서 유출병으로 여인의 음부에서 월경을 제외한 피 흘림이 계속되는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30절에 보니까 유출병 여인을 위해서 제사장은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이중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병이 중하면 이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병은 격리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한센병, 성경에서는 아직 고쳐지기 전까지 앞으로 고쳐지려면 한센병으로 고쳐야 할 겁니다. 근데 한센병이 뭔지를 몰라요. 나병이라면 알고 문둥병이라면 알아요. 그게 성경이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저주의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센병이라고 불러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내가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설교 주제 내용과 연관을 해가지고 예화를 드는데 어떤 가정의 예화를 들고 또는 어떤 지도자의 예화를 들고 어떤 의원의 이야기를 들고 할 때에 그 사람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한센병 그리고 유출병 이건 신약의 혈루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오늘 45절부터 보았는데요. 43절에 보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겉옷만 만졌는데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그 자신 몸 자체가 능력의 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확인하신 후에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는 주님을 만나면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은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이 낳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그랬어요. 주님은 부활의 전 열매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구약에서 5번, 신약에서 5번, 총 10번 등장해요. 개인적인 부활이요. 구약에서 5번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나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 말씀에 그래. 그리고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베푼 그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진짜로 엘리사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그 시신까지도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아요. 하하, 이게 정말 죽은 시신이 어떻게 죽은 시체가요 죽은 엘리사 그 묘실에 있는
그 뼈에 닿았는데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장사하면은 우리 풍습으로 하면은 그 상여 앞에다가 돈도 다 걸어놓고 장사 지낸 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도적질하려고 하는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묘실에 던졌어요. 엘리사 시신이 있는 그런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참 놀라운 사역입니다. 죽은 시신도 엘리사, 그토록 기적을, 살아생전에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도 10배나 더한 그러한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요구했던 그 엘리사가 죽은 시신까지도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다귀, 에스겔 37장에 그렇죠. 에스겔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만 대언했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다귀들이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 입혀져라,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로 했더니 그 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더란 말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가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문불에 집어던져졌어요. 그리고 불문불에 집어던진 사람은 얼마나 불목을 뜨겁게 달고 났는지 그 사람들은 불타 죽었는데 그 안에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네 사람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구약성경에 5번, 그리고 신약성경에 다 5번 또 기록이 나와요. 나인성과 무의 아들이 주님이 사역에 의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의 사역에 의해서 살아나는 부활을 역사가 일어나 대장장 야이로의 딸, 오늘 본문에 바로 주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유두고가 3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내려가서 그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사도행전 20장에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이자 치유의 부활의 종교예요. 치유도 회복이고 부활도 회복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치유 부활을 믿고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부활 사건들을 그대로 믿고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한 혈류증 질병 치유와 12살 여아가 죽음에 처했을 때 주님은 달리 낳고 이라고 명하심으로 부활시키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강사의 간증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ROTC 7기 육군 기갑 중령으로 군생활 25년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호남신학대학과 서울총유신학대학원을 수학한 후에 목사로 사역하던 중 2014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4월 15일, 4월 16일이 세월호가 침몰된 날이에요. 하루 전날 강목사가 침몰된 날입니다. 췌장암으로.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2017년도 2월 20일에 분당의 재생병원에서 담도암 판정을 받습니다. 암 치료를 처음부터 항암과 방사능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내가 믿음이 좋았던 나빴던 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을 맡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사능 치료, 항암 치료 하지 않았어요. 그새 중간에 와이프가 유방암 치료로 머리 항암 치료를 다 받다 보니까 머리가 8번이나 빠졌어요. 그것을 사병원에서 부인암 센터에서 그것을 병상에서 새우잠 자면서 2년 반 동안이나 간호를 했어요. 그때 골병이 들었는데 와이프 간 다음에 와이프 전국에 간 다음에 6개월 만에 나를 다시 담도암으로 쳤어. 아니 거기가 혼자 있기가 힘든가 이 사람아, 왜 6개월 만에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 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와이프한테 그렇게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췌장암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16년 8월 달에 와이프가 먼저 갔고 그리고 17년도 2월 20일에 담도암 판정을 받았어요. 췌장암으로부터 10년 2024년이니까 그리고 담도암으로부터 8년째 들어갔어요. 7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항암 치료받지 않고 방사능 치료 거부하고 기도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만 병행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췌장암도 2년을 못 넘겨요. 담도암도 3년을 못 넘깁니다. 반대로 얘기해요. 담도암이 2년을 못 넘기고 췌장암이 3년을 못 넘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10년이 되도록 지금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나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려서 소아마비로 폴 안티포스인가요? 그 사람이 어려서 소아마비로 다 전신이 마비가 다 되고 입만 사는 거예요. 입만. 그래서 입이 살아 있으니까 입으로 연필을 물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서 뭐 할 겁니까? 부모가 일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 어린 아이가 70 넘을 때까지 양치 부모가 살아서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 병원에 가면은 대학병원에 가면은 큰 MRI 사진 찍는데 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통 속에다 잡았는데 그 통 속에다가 머리만 내놓고 일생을 통 속에서 자기 몸을 보호를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도 아이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부모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70을 넘더라까지 주여.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몸으로 그러한 통 속에 있는 그 몸으로 참 놀라운 그 대학 과정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아냈어요. 주여. 그것도 석사, 학사, 석사는 수석으로 말입니다. 성한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발다리 멀쩡하고 정신 멀쩡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그 사람이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고 그 사람은 많은 병자들의 이영훈 목사의 그 간증 치유에 대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저런 사람도 살아 사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 한번 사진을 보여줬어요. 끝나고 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송사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남편이 장로님이고 얼굴이 송사라 그분이 얼굴이 젊었을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주 참 샘플이에요. 그런데 뭐 교통사고 나서 수술을 받는데 그것도 분당 차병원에서 내가 분당 차병원에 죄송합니다. 그 재생병원에서 만났어요. 그 환자 송사라 목사님. 원래 엘사라라고 그랬는데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겠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원래 송씨기 때문에 송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더라고. 지금 송사라라고 그래. 목사님이 머리를 두개골을 다 짜개고 수술을 해가지고 열몇 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건져내는데 막 안테나를 꽂고 뭐 난리 법석이. 그런데 온몸이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찌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 남편 장로님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내의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자동차나 몰고 다니면서 그러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통수단 다 하고 마스크 다 하고 코로나 있기 전에 만난 분이 마스크 다 하고 코로나 있기 전에 마스크 다 하고 눈만 뻐끔해가지고 왜? 얼굴이 반인 반짐승이에요.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이그러져 버리니까 눈도 이상하게 됐고 코도 이상하고 귀도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몸을 가지고 머리를 십자가로 짜내가지고 그런 수술을 받고도 살아서 숨을 쉬면서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치고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저런 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이 안몸은 아직도 멀었단 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기도 순으로 저는 이상하게 기도를 우리 기독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원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맨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을 해왔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독교 와서 새벽 기도를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새벽 제단을 지금까지 쌓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에는 나머지 내용은 다 그렇다 치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 중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시어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죄장한 담도함에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심령 속에 성령님의 불덩어리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덩이를 녹아내리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치유 기도는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심령에 상처 있는 자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같이 아픈 부위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심령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옵소서. 올린 손길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덩어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악한 영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친 자마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246 아니요, 471장을 471장 참고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무능력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원이 주여 그 힘받는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나와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